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300명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0으로 줄여놓은 기드온이 나가기를 주저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군을 가서 시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군에 들어갔는데 그 적군의 한 사람이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어. 뭔 꿈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갑자기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들을 다 박살내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우린 조금 있다가 기드온의 칼날에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남은 300명의 군대에게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고 그들이 나가 13만 5천 대군인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져주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란 단어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땅에 묻고 절을 한다라는 뜻이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배 대상은 세상의 왕이나 어떤 군주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사람에게는 절대로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신비한 것이나 어떤 묘한 능력을 가진 것에게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은세 목사가 대상도 아니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온 목적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란 우리 단어로 말하면 워십,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작 300명으로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대군을 향하여 싸워야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절대 없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으로 적 숫자가 3천도 아닙니다. 1만 명도 아닙니다. 13만도 아닙니다. 10만도 아닙니다. 무려 13만하고도 5천 명입니다. 인간인 기드온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300으로 13만 5천과 싸워야 한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300명 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전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는 군복 자체도 없습니다. 칼 한 자루 없습니다. 작대기 하나 들고 지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으로 들어가 그들이 보초서다가 꾼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그 미디안 군인 하나가 해석하는 것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전쟁에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친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믿어지는데 누군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전, 베드로 성당을 가면 그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깨운 닭 울음소리. 참 신기하죠? 적군의 꿈을 통해서 기도를 안심시켜 주셨고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들어와 우리 진영 막사를 다 박살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하니까 기돈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보리떡이 누구냐면 어릴 적 기돈의 별명이 보리개떡이었습니다. 보리떡 맛도 없고 영양도 없고 진짜 배고파야 억지로 먹는 게 보리떡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찮은 것의 대명사가 보리떡입니다. 내가 옛날 보리떡 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보리떡을 강하게 하셔서 기돈의 칼날로 쓰시는구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돈을 안심시켜 주시고 다시 내 안에 담대함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경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경험된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그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예배의 감격이, 이 예배의 감동이, 이 예배의 뜨거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세중앙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 말고 그래도 뜨겁다라고 하는 이 세중앙교회는 과연 이 예배에 우리 성도들 가슴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살아있을까?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열정 있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까?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의 열정과 뜨거운 감격이 식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그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를 과연 몇 교회나 드리고 있을까?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성가대, 그 성가대 영상을 보니까 성가 대원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명입니다. 성가 대원만 1,500명입니다. 1,500명이 부르는, 일시에 부르는 그 찬양과 우리 교회 몇 명밖에 안 되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과 비교되겠습니까? 그 웅장하고 피아노만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유튜브로 그 영상을 봐도 저는 그 앞에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웅장함에 속으실까요? 그 오케스트라의 기가 막힌 연주에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가슴 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다가 오직 자기 힘만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다가 휴일 오늘 피곤한 몸으로 겨우겨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감동이 있으며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탄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 나와서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도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 허겁지겁 와서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으로 나오고 겨우겨우 힘들게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또 오늘 목사님 예배 엉터리 드린다고 혼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1시간 예배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힘들고 지겨운 예배이겠습니까? 예배학의 권위자인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이 감격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예배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감격이 극대화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몸은 나와 있고 생각도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없이 그냥 앉아서 드려지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전체가 집단적으로 드려진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1대1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식은 채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른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 사람은 헛걸음친 것이고 헛탕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게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이 감격이 식어버렸을까? 이게 언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의지함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껴야 되는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다가 우연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무슨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기가 감동합니다. 내가 대단하네? 내가 머리가 좋네? 그러면서 변질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원 설교를 벌써 6주째 듣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처음에 32,000을 모았을 때 나팔을 부니까 각 지파에서 몰려든 군대 숫자가 무려 32,000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32,000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명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숫자가 32,000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원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커지니까 하나님 박살냈다고. 그러다가 두려워 떠는 자를 가라니까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적지 않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또 줄이시더니 300명으로 팍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서 하나님이 보였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 안에 감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동이 내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아, 감동받고 싶다. 대학생들에게, 시험문이 막혀있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선물 받고 싶냐? 예상 1위는 좋은 직장, 대기업에 입사하는 선물. 인간적으로 그런 선물을 받고 싶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냐고 했더니 1위가 직장이 아니고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감동받고 싶다. 오늘 여러분도 어쩌면 여기 나와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계란을 후라이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점심 메뉴는 틀림없이 비빔밥입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맞아요? 예배 드리고 비빔밥 한 그릇 맛있게, 우리 세종교회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감동은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 인간은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왜 식었냐? 우리 안에 이 감동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요, 나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왜 설교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식은 감정을 뜨겁게 살리고 식었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설교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은세 목사는 가슴의 설교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익히 알죠.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조금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능력에 자기가 감탄해버리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32,000에 감탄을 했습니다. 와, 내가 기도원이야. 내가 여룻바알이야.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모이고 내가 바알을 박살낸 자야. 그러다가 300으로 깨트리니까 그때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감탄하십니까? 그것은 예배가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식어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 강력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변질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시야를 쳐서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패망하고 그야말로 황폐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불안정하고 불합리하고 어두워진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그의 육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시대는 다 썩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교회는 변질됐고 교회는 감격이 사라졌고 썩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버려 있고 예배는 계속되고 있지만 재탕 예배고 아무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우리는 영광 없는 예배, 식어져 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보좌,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사야가 보았듯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둘린 보좌를 나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므로 죽었던 이사야가 살아나고 이사야가 살아남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합니까? 사업이 만만합니까? 어디 가서 돈 한 푼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자려고 눈을 감지 말고 내 육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떠게 해달라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현실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한번 느껴보세요. 현실은 무겁고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암울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영광에 둘린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썩었어도 하나님은 영광은 빛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도원이 목도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상황으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에 엎드려 거기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기도는 그 전쟁의 상황에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묵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거 힘들 때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봐요. 1초라도 괜찮아요.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갑갑하고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삶의 한가운데 있는 진짜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나의 진짜 삶의 예배는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나갔을 때 그냥 집으로 죽을 곳으로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느껴보는 것. 진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야 돼. 저는 청년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랐으니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꼬박꼬박 그 어린아이가 대배를 다 드렸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목사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 얼마나 예배가 지겨웠겠습니까? 제가 이제 커지고 청년 때가 되니까 그 예배 참석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형식적인 것 같고 답답해요. 들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지? 나도요, 좀 뭔가 좀 하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그 목사님은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핵심이 없는 것 같아. 백미 돌리다 끝나는 거예요. 짜증나죠. 뭘 하나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막 예배가 짜증나고 싫어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늘 입만 열면 은세야 너는 목사다. 은세야 너는 목사다. 그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목사는 아무나 합니까?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였어. 목사가 왜 싫었냐면요, 목사는 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좋아도. 그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 제가 저 멀리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한 주간 집회하고 또 금요일날 올라와서 하늘산 가서 철야 3.1절 특별 철야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아침까지도 목이 잠겨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또 희한하게 목을 또 열어주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목 쉬어오면 좋아하는 것 같아. 은혜가 된대. 할렐루야. 은혜 되십니까? 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늘 설교해야 되고. 나는 청년 때 예배가 지겨운데 날 평생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로 목사로 만든다니 얼마나 싫었습니까? 끔찍할 만큼 목사가 싫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그냥 지쳐서 갔는데 그날 예배에 노래를 불려지는데 그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의 신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 소절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내 삶은 주 계신 곳엔 슬픔 가득이었는데 노래는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걸 인도자가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부르는데 5번째, 6번째쯤부터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와, 그 순간 눈물이 흐르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그 찬송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그 예배가 내 안에 감격이 되면서 주님 앞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헌신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을 아시지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여러분 과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나는 과연 지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할 수 없이 맡은 게 있어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서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런 예배 말고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진짜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으로 기쁨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지. 오늘 지금 이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서 아파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두 다리로 건강하게 나와서 이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감동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게 평생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계속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우니까 수요일도 금요일에라도 다른 사람이 했죠.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고개만 숙이고 있고 아무도 안 듣더라고. 아마 지겨운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도 당신이 한번 해봐. 아니, 한 달만 해봐. 한 석 달 정도 해봐.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때서야 목사님 있을 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우리 세종안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예배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예배란 죽은 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살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나를 죽이는 곳이지. 버닝썬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강남에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랍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막 광란에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젊은 대학생들을 살리는 곳입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곳? 아닙니다. 그 영을 죽이는 곳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좌절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고, 병든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곳, 다른 우리 세중앙교회가 지치고 병들고 아파서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벌떡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돈이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 300 용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굼 했습니다. 기돈이 예배드리고 그 전에 가서 당신의 300 용사에게 너희는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굼입니다. 자, 주님이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울지 말라, 시끄럽다, 조용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십니까? 달리 다굼 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굼, 달리다는 뭐냐? 소녀야, 굼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것이 달리 다굼입니다. 지금 기돈이 당신의 그 맡겨진, 남겨진 300 용사에게 굼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큰 소리로.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주님은 그 방에 들어가셔서 큰 소리로 달리 다굼 하셨습니다. 그 죽은 딸이 못 들을까봐 큰 소리 한 것이, 밖에서 잔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 사람들 들으라고, 너희도 일어나라, 너희도 다시 살아나라.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비웃었습니다. 너희도 달리 다굼, 일어나라. 예배여 달리 다굼, 예배여 다시 일어나라. 죽음으로 절망했던 그 좌절한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 다굼, 사람들을 향하여 달리 다굼, 다시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으로, 좌절로 가득 차서 지쳐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칩니다. 달리 다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의 입술로도 기도원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굼하세요. 굼, 너는 일어나라. 할렐루야. 선포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할 때 내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는 다시 살아날지어다. 여기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시작되라,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살아나라. 마른 뼈가 생기로 살아난 것처럼 낙담했던 300명이 그 기돈이 외쳤던 일어나라, 굼, 이 말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으로 13만 5천 대군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달리다고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목사에게 진짜 회복은 병원에 가서 고농축 링거를 맞고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칠 때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방 맞으면 힘이 확 난대요. 제 평생에 링거를 2-3번 맞은 경험이 있는데 난 그 링거 맞고 한 번도 확 일어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목사는 병원에 누워서 링거 맞을 때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달리 다굼, 굼하는 거예요.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자, 저를 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멋질 때가 언제예요?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멋있을 때, 강단에 섰을 때 아닙니까? 저 뒤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라고 인도하고 악수하고 할 때보다 여기 섰을 때가 최고 멋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강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힘차고 가슴 벅차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지쳤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고쳐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 다굼,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임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격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 심령이 오늘 달리 다굼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수 있는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길.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웃어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 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 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 다굼 깨어라 달리 다굼 깨어라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주여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첫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죽었던 식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발리다굼하게 하옵소서. 굼하게 하옵소서.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져주세요. 찢기고 지쳐있는 우리 심령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달리다굼하게 하옵소서. 낙담했던 300의 용사가 굼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달리다굼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달리다굼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내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버지 지쳐있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감격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물결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기로 달리다굼 굼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경배하며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달리다굼 하셔서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들려지고 아버지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살아나며 예배 감격이 살아나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